8장. 예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마을마다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메시지를 퍼뜨리셨다.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했다. 일행 중에는 여러 악한 귀신의 괴롭힘과 질병에서 나은 여자들도 있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넉넉히 들여서 일행을 섬겼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그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함께 다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로 말씀하셨다.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가로는 길 위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 이내 시들어버렸다. 다른 씨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씨와 함께 잡초가 자라 싹을 짓눌러버렸다. 다른 씨는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풍작을 이루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물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의 일부는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듣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열성적으로 듣지만 그 열성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 열성은 또 한 번의 유행일 뿐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 잡지 못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 등불을 켜서 통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단 위에 올려두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베풀면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으나 무리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분께 정갈이 왔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루는 예수와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호수를 건너가자. 그들은 떠났다. 항해는 순탄했다.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사나운 풍랑이 몰아쳤다. 물이 들이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다. 잠잠하여라. 잔잔하여라. 그러자 호수가 이전처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겨우 입을 열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의 명령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다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자 그 동네 사람 하나가 그분과 마주쳤다. 그는 귀신들에게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는데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을 떠나 묘지에서 살았다. 그가 예수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고함쳤다.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사슬과 족쇄에 채워 늘 감시했지만 귀신 때문에 미칠 때면 그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곤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패거리입니다. 내 이름은 패거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많은 귀신들에 들렸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마침 근처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 애걸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돼지떼의 형편은 그 사람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돼지들이 미쳐서 벼랑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호수에 빠져 죽은 것이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시내와 마을에 그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사내가 단정한 옷차림과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거룩한 순간이었다. 잠시지만 그들에게 호기심보다 경외심이 앞섰다. 그때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 후에 거라사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너무 엄청나고 갑작스런 변화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귀신한테 놓인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부 말하여라. 그는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온 동네에 전했다. 믿음의 모험. 예수께서 오시자 무리가 그분을 반겼다. 그들 모두가 거기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다. 회당장인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가주시기를 애원했다. 12살 난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밀고 당기는 무리를 해치며 그와 함께 가셨다. 그날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가지고 있던 돈을 의사한테 전부 썼으나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순간에 출혈이 멈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나서지 않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여자는 떨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자는 자신이 왜 그분께 손을 댔으며 그 순간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털어놓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해드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당황하지 마라. 나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며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아이 때문에 울며 불며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분을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외치셨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숨을 쉬었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결실하지 못하는 밭들, 결실하는 밭, 옥토 같은 여인들의 섬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압달락에서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는 다른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각 도시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압달락에서 죄 용서, 구원, 평화 등으로 표현됐죠. 예수님은 각 도시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 안에 있는 구원과 평화, 죄 용서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포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복음 전하다라는 동사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후 계속 그의 사역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12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악귀나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자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심하게 귀신에 사로잡혔으나 예수님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요한나는 그녀의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였습니다. 이는 예수님 복음이 사회 지도층 그룹에까지 전해졌음을 보여주죠. 이러한 여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여인들의 활약에 주목합니다. 12 제자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여인들의 정체와 또 섬김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습니다. 서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리고 무덤에까지 함께합니다. 4절로 8절입니다. 각 도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여러 하나님 나라 비유를 모아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데 반해 누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만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밭에 뿌릴 때 밭에 따라 결실이 정해집니다. 4종류의 밭이 있는데요. 앞에 3종류 밭에서는 씨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 뒤에 소개되는 밭에서만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씨를 밟거나 새가 씨를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종류의 밭은 바위 위인데요. 속에 바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씨가 잠시 뿌리를 내리지만 곧 바위에 막혀서 뿌리를 더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싹이 좀 났다가 더 이상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해 말라버립니다. 다음 밭은 가시떨기 속이죠. 이 경우에 씨가 자랄 때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마침내 가시는 싹이 자라는 것을 막아 결국 그 싹은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어쩌다가 60배, 100배의 결실도 있지만 대개 팔레스틴에서는 3, 4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좋은 땅에서는 그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는 뜻이죠. 9절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 비유 기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청중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너희 그리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너희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해하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선언이 오직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고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 사용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비유는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이 굳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이죠. 그들의 불신은 결국 굳은 마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은 더 깊은 불신으로 나타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이해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곧 사탄이 와서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사탄은 2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시험에 등장하고 그리고 이 9절에 등장하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키지 않았기에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가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 쉽게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고 시련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외부 시련에 쉽게 신앙의 길을 떠나지요.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염려, 물질, 즐거움 때문에 결실에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 종류 유혹에 끌려서 참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염려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란 정욕 혹은 육체 즐거움에 집착하는 삶을 상징하지요.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실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이미 6장 45절에서 언급된 바 있죠.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신앙은 결국 선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실제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핍박이나 유혹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때 구원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 결실이 그가 참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입니다. 빛을 비추는 제자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제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함이죠. 등불은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놓는 것은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계시가 목적이지 비밀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로 그 복음의 빛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오게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님 인도를 받아 들어가면 되죠. 또한 등불의 빛은 계시의 정도가 더 밝고 더 분명할 것입니다. 이 빛 때문에 숨은 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 시제가 쓰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 가르침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더 분명하고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에게 모두 밝히 드러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무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비밀이죠. 그들의 닫힌 마음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밝히 드러내지만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그 복음은 계시가 되기도 하고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하게 되죠. 만약 밝히 드러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믿음으로 결실하면 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가졌다고 착각한 것마저 송두리째 잃을 것입니다.
앞에 8장 15절과 뒤에 21절이 서로 연결되므로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울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족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하죠. 진정한 들음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인내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포함합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형제들이죠. 마가복음은 그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밝힙니다.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정적인 반응에 비춰봐서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미쳤다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 3장 21절, 요한 7장 5절 참조하세요.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 가족의 부정적인 반응 다음에 누가복음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붙잡으려 한다는 기록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러미러보건대 누가복음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예수님 가족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지만 주위에 가득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께 그의 가족이 왔음을 알렸죠. 그의 가족이 밖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각적인 묘사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 가족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징은 마가복음에서는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가족은 밖에 서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을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가족과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에게 형제가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육신의 형제는 버려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마침내 그의 동역자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22절로 25절입니다. 하루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단락이 앞선 단락과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아니지만 일관적인 주제로 두 단락이 엮이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이용하십니다. 이동 중에 예수님은 깊이 잠드시죠.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찰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도 주무셨다고 하니 몹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고물, 선 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소동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급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축기 사역과 연관시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광풍 뒤에는 마귀가 역사했고 고기잡이에 익숙한 제자들도 광풍 위세에 몹시 놀랐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셨다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마귀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책망하셨죠. 따라서 초점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그분의 정체성에 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예수님 질문은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인내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칭찬받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외부 시련을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깥에서 시련이 올 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독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의미도 있죠. 신앙생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모습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두려움, 놀람은 누가복음에서 신적 현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암시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입니다. 파괴된 사람, 회복된 사람, 받으시는 찬양, 거절된 찬양, 떠나는 사람, 따르는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29절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은 데가볼리 한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가 발달한 도시들의 연합이었죠. 데카폴리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역을 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건너가셔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향하고 있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가족이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전혀 새로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세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옷을 입지 않고, 둘째, 집에 머물지 않고, 셋째, 무덤 사이에 거주합니다. 죽은 시체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짓이죠. 민수기 19장 11절에 참조하세요. 한편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지역에서 부정한 장소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더러운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죠. 이방인 지역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앞서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귀신은 예수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인내로 열매 맺기를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묶어두었으나 허세였습니다. 그는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죠. 옷은 입지도 않고 무덤으로 광야로 돌아다닌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부정한 곳을 돌아다니며 미친 사람으로 사는
비참한 한 남자를 예수님이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려 하십니다. 30절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묻자 귀신은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1000명 이상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사단위인 군대는 그만큼 이 남자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귀신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간청합니다. 무저갱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갇히는 장소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 보세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강구했고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많고 강한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지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은 곧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죠.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보세요. 두려운 귀신들이 부정한 동물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온통 부정한 것의 연속입니다. 부정한 지역, 부정한 장소, 부정한 귀신, 부정한 짐승.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을 건강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바꾸신 것이죠. 34, 37절입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옛 사람들이 이 일을 직접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 옷을 벗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의 미친 증상이 사라지고 온전해진 모습을 직접 확인한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은 부정적입니다. 앞서 소개된 본문들에서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 반해서 본문 두려움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을 얻고 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몰사한 모든 상황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지역에서 예수님 떠나시도록 요청하죠. 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했을까요? 경제적 손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돼지가 2000마리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아들을 보면서도 눈앞에 경제 이익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지역을 떠나시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에 좀처럼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실 때 믿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죠. 따라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8,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하는데요. 이 사람 요청은 무척 자연스럽죠. 예수님께 고침받았으니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 계획과 능력에 의해 된 것임을 분명히 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방 지역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중심 태도가 다른 장면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귀신에게서 노임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널리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마을로 돌려보내신 둘째 이유는 아마도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별한다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유대 지역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으로 구성된 제자 그룹을 형성하셨을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 전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이방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 제자들에 의해서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입니다. 너그러운 자비, 세심한 자비, 가혹한 자비, 생명과 구원의 자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절로 4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본문에서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유대 지역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 듣기를 원했고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 지도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신분이나 학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첫째로 자기 집에 초대했으나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했던 백부장 모습을 기억나게 하죠. 백부장 경우와 달리 예수님은 야이로 집으로 인도되어서 집안에서 직접 그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는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고 야이로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둘째, 이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인성 과부와 회당장 야이로의 외아들은 그리고 외딸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은 신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고통받는 자가 믿음으로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독자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독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42절 하반절로 48절입니다. 무리가 밀려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예수께 밀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12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였습니다.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죠. 육체적인 고통 외에 경제적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고통을 더 분명히 밝히시죠. 그러나 이 여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 경제적 고통 외에 사회적, 종교적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여인에게서 피가 유출되면 제의적으로 부정했고요.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했습니다. 여기 15장 19절 이어보세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녀와 접촉하는 것을 피했을 것이고 그녀는 성전 제사 등 모든 제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병이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즉시는 예수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표현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이어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니 예수님이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치유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찾으신 것은 아마도 그녀의 공개적인 고백을 요구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지만 그녀의 공개적인 믿음 고백을 드러내시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손댄 자를 찾으십니다. 이윽고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도 예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신적 위험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은 누가복음에 종종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여자에게 따라 호칭하시면서 구원과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군대 귀신 들린 남자에게도 나병에서 고침받아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이에게도 맹인 거지에게도 세리 삭개오에게도 사용됩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 치유를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암시하죠. 이어지는 평화의 인사도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됩니다. 평화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고 또한 그의 지상사역의 핵심이며 제자들의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따라 예수님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관계에 들어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았던 여자와 대화하는 사이에 야이로 집에서 그의 딸의 죽음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는 야이로가 처음 예수께 왔을 때 딸이 죽어간다고 한 보고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죠.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를 격려하시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게 하시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앞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며 이를 통해 딸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딸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누가복음 저자는 딸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녀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딸의 구원은 아버지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더 근원적인 시작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를 격려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야이로 그리고 그의 딸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됩니다. 51절로 56절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 집에 도착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만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56절 내용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야이로 딸을 살리신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죠.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라사 광인에게 하신 말씀과는 반대됩니다. 아마도 청중의 차이 때문일 것이죠. 거라사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방 지역이었죠. 그러나 유대 지역은 예수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백성들에게 상당한 관심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소지가 다분했죠. 한편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당장과 그의 딸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는 증거죠. 이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소외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듯이 야이로 딸도 살리십니다. 예수님 복음이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우주적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지와 온갖 부정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 지도자, 회당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의 간청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